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멘. 현대 사회에서 많은 이들은 행복을 추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즐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행복을 찾아가기도 하고 행복을 찾아 돈을 쓰기도 하고 시간을 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어떠한 행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속에서 얻어지는 행복이라는 것은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없는 절망감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행복이 내가 지금 누리는 행복보다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나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에 의한 비교의식을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름이 없는 이 여인도 아마도 행복을 느끼고 싶었으나 그 행복을 느끼지 못해서 다른 이와 비교하며 다른 이에게 행복을 돌리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 이전만 보더라도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하는 대단한 능력을 일으키셨고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기도 하고 또 귀신 들린 남자를 군대 귀신을 내쫓기도 하는 진정한 뭔가 지도자의 모습 그리고 영적인 존재의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직전에도 말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하시는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한 여자가 등장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한국 문화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굉장히 비슷한 문화가 뭐냐면 자녀가 잘 됐을 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부모, 어머니가 특히 칭송을 받게 됩니다. 참 아이를 잘 키웠다. 아이가 훌륭하다. 그러면서 엄마가 훌륭하다. 이렇게 보통 칭찬을 받는 거죠. 이스라엘은 또 철저한 모계 사회였습니다. 어머니의 유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졌고 어머니의 종교와 어머니의 교육이 자녀에게 성공의 성패를 가름하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나타나서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르치고 귀신도 다 내쫓고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하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이 예수의 어머니를 칭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 이 여인도 동일한 여인으로서 또 부러움도 느꼈을 겁니다. 훌륭한 자녀를 키워낸 여인의 행복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큰 복을 누리는 일이고 칭송을 받는 일이었기 때문에 누구나 겪고 싶은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조금은 예의 없이,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어르신이 야, 너네 어머니한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이 여인은 굉장히 당황하셨겠지만 여인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어머니의 그 태와 젖을 먹인 것 참 복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갑자기 거기서 말을 끊으시고 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복의 근원을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킨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내가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어떠한 평가를 받고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과 상관없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행복인 것이지요. 세상의 행복의 기준은 얼마를 얻었는가, 어디까지 올라갔는가, 또 자녀가 어떻게 됐는가, 누구와 함께하는가, 이것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일 텐데 이 기준을 다 없애시고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시냐면 말씀을 듣는 자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가 오늘 어떠한 현장과 환경을 살아가든지 또 어떠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든지 상관없이
그저 내가 이 땅에서 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써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사회적 기준에 머물러서 행복하지 못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와 세상은 우리에게 더 행복해야 돼, 더 행복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가져야 돼, 행복하려면 더 많이 누려야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하나 제시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는 삶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인생을 허락하신 것에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새로운 행복, 오히려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 즉 사회적 이치를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무엇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늘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 삶의 걸음을 옮겨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걸어감으로써 주님이 주신 놀라운 행복들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진짜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신 것은 우리의 어떠한 때문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세상의 기준도, 우리의 사회적인 어떠한 위치도, 또 우리의 무엇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악한 우리를 그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셨고, 그 구원하여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고, 이제 이 구원하여 주신 우리에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는 우리의 오늘이 세상의 기준으로는 행복이 없는 자일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진짜 복된 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오늘 나의 행복과 세상의 행복과 상관없이 늘 주어져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인생도 오늘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늘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하루 어떠한 삶의 걸음을 옮겨 가시던지 참된 평안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어떠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야, 넌 어떤 사람이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래서 안 되라고 하시지 않고 구원하여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예배의 권리를 얻었다. 거기서 출발하는 오늘은 우리는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을 부단히 열심히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린다면 그 안에서 역시나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요. 내 안에 내 삶의 실패를 경험한다면 실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위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런 것이기 때문이지요. 어떠한 순간에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함으로 그 행복을 누리는 삶, 언제나 그 복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이들의 행복을 바라보다가 지치지 마시고 오늘 내 손에 주어진 진정한 행복,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진 말씀과 은혜와 십자가의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행복이 있다고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또한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시간을 들여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한 우리의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줄 줄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살아있고 양날의 칼보다도 날카롭고 또 우리의 속을 꿰뚫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를 꿰뚫으시는 우리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드러나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운동력 있고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을 보는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또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의 논리들과 세상의 기준들은 시대가 지나면 또 변화되게 되고 또 시대가 지나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우리를 다르게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계속 우리의 삶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 맞춰가야 되고 저기에 맞춰가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이지 않고 불변하며 영원히 우리 가운데 섰습니다. 이 완전하고 불변한 진리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는, 언제나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하는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므로 삶의 걸음을 옮겨가신다면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어떠한 나이대를 지나가고 어떠한 세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행복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 행복은 이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온갖 선한 일은 세상의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또 하나의 행복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업무적으로 직업적으로 많은 일을 감당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또 하나의 행복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사순의 기간 말씀을 묵상하심으로써 또한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심으로써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감당하셔서 또 하나의 행복을 찾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주어질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의 행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아마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를 누려봤더니 이만큼을 더 누리고 싶은 그러한 우리의 욕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이 모든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모든 화려함을 누리지 못하고 또 모든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 또 진정한 인생을 담대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은혜일 줄을 믿습니다. 그가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지금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에 우리를 그 나라에 이르게 하셔서 당신의 완벽한 나라의 자녀로서 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걸어가기 시작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이 복을 누리기 위하여서 오늘도 말씀 안에 패 나아가시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시며 또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 주말에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른 일들보다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행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또 그렇게 소망하겠습니다. 제가 기도와 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기준들과 평가들 또 화려한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거기에 눈을 뺏겨 허덕이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을 바라봄으로써 나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행복,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얻어지는 평안함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의 행복을 쫓다가 허덕이며 지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의 행복, 말씀을 지켜 걸어가는 자로서의 행복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하루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갈 길을 밝히 보여주셔서 주님의 길로 걸어감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하시며 가마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려 나갈 우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